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했었어요. 어떤 걸 생각했습니까?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고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너무 보고 싶어 했고 보게 되면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 그렇게 쓰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지난 주일 저녁에는 디모데를 생각했던 바울이 이제는 디모데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게 하느냐 하면 지금 나오지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장로의 그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이 목사 안수받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도 안수에 참여했는데 너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있지 않았느냐 그것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안수받을 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왜 생각하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기 위해서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다시 일어나야 하느냐 하면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는 것으로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야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묵묵하게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내 안에 하나님 주셨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지?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근신하는 마음이다. 기억해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면 8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가자 이러면서 마쳤습니다. 그죠?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말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갇혀있는 이 감옥에서 다시 살아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고 디모데 너도 쉽지 않은 그 고난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뻔히 보면서도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도 역시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고 디모데도 목회하면서 많이 어렵고 힘든 것을 뻔히 보면서도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가는 그 길을 가야 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먼저 9절 10절 말씀이 있는데 이 9절 10절 말씀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속에 있어요. 많은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펴볼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은 바로 복음이 무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죠? 9절과 10절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1절에 가서 내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럼 앞에 9절 10절이 뭐란 말이에요? 복음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 우리가 9절 10절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디모데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죠?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동질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복음의 깊은 은혜 때문에 서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영적인 이 스승이요, 나의 영적 아비인 바울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면 디모데가 복음을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은데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내가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나와 함께 고난받는 것,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자청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자, 이 길 가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8절에서 딱 하고 난 다음에 9절과 10절에 와서 다시 복음이 뭔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모데가 복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믿을 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3년 동안에 그렇게 눈물로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했던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의 후임자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만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써가고 있는 지금 흐름에서 볼 때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디모데야 복음이 뭔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 한별교회 저녁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 설교하는 목사인 저도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의 이 편지를 받는 수신 대상자가 로마 교회 교인이에요.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로마서는 어떤 말씀보다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써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다시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내가 얼만큼 복음을 바로 알고 있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내 안에 그 복음의 은혜가 살아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분명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라고는 그 이단도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잘못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충만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한테 참 좋은 영향, 음악을 좋은 영향을 미쳤던 최종은 지휘자라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음악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분이 독일로 유학 가서 그 합창 지휘를 상당히 잘하고는 왔어요. 근데 그 지휘자가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근데 지휘는 잘하다 보니까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지휘하다가 와이사스에 담배가 꽂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지휘하다가 담배가 튀어나올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면 좀 날라리 지휘자였죠. 그죠? 그런데 독일 가서 한 5년인가 6년 있다가 다시 만났어요. 부산의 한 호텔에서 커피숍에서 이야기하는데 4시간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완전히 제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헷가닥했다 생각이 들었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자꾸 들어보다 보니까 이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내가 막 들어갔더니 결국에는 구원파였어요. 그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거기에 독일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모르겠어. 그때 당시로는 합창 지휘하고 뭐 이랬었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졌는데도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이비 복음인데도 복음에 그 충만한 은혜가 있잖아요. 복음에 충만한 은혜를 할 수 없겠죠. 그죠? 응?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찬양의 은혜를 많이 하나님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찬송만 부르면 내 마음이 막 그 마음 속에서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렇게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여러분 이 찬송만 부르면 얼마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내게 찾아온지 몰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여러분 그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날 때 고난이 와도 그거 끄떡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리 나를 유혹하는 게 있어도 이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그 유혹을 뿌리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놓고는 다시 복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9절과 10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9절 첫 마디 보세요. 첫 마디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기에 상당히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격합니까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뭐. 그런데 이 구원하다는 이 단어에 얼마나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구원이 필요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구원, from, 영어로 말하는 from인데 무엇으로부터 구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의 구원, to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스크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이 그 담겨 있거든요, 성경에.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죄책이죠, 죄책. 여러분 죄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살펴봤지?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뭐지? 죄의 형벌이고 결과일 수도 있는데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지?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묻지 않아도 되게 해주었어요. 왜냐니까 대신 그 값을 물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많아서 스크린에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곳만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자, 스크린에 나옵니다. 우리 권사님이 저 빨리 잘 띄워주셔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너무도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와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죄가 죽음으로 우리가 그 책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띄워보세요. 뭐라고 되냐니까 우리 그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죠? 1장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속량. 이런 속량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했죠.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값을 지불하다, 값을 무르다, 값을 치르다 하는 거예요. 치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값을 책임지고 물어야 하는데 안 물어도 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물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네요. 속량. 여러분, 우리가 예배 설교 마치고 찬송하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 찬송 부를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이 내 대신 내가 물어야 될 죄책을 다 치루어 주시고 갚아 주셨구나.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어떤 책임의 그 어떤 짐이 된지 몰라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죄책뿐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그 노예로 끌려다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의 노예로서 그 죄의 아래에 자꾸 끌고 가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이 있어요. 세력. 그런데 그 죄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기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은 뭐 실제 있었던 것이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가 아버지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정말 골동품, 진짜 비싼 골동품을 잘못하다가 깨트려 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막 그것을 어떻게 숨겼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 집에 있는 그 집안 일을 하는 어떤 여자 하인이 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를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너 아버지한테 그거 이른다. 내가 다 봤어.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막 거기에 그래서 알았어 하고 막 딸려가잖아, 그죠? 딸려가요. 오늘날 여러분 막 여러 가지 어떤 장면들이 SNS에 오는 거 전부 다 그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것 때문에 돈 5천만 원도 주고 1억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죄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막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막 살이 빠지고 막 몸이 메말라 갔어요. 마음에 고민이 돼갖고. 근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불러다가 얘야, 네가 그때 그랬지,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나는 그 골동품 그 자기보다 너를 더 사랑해. 괜찮아. 그리고 그 아이를 마음 품어줬어요. 그리고 나오니까 이 하인이 또 와서 이리 와. 너 이거 좀 해줘.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런다. 일러 봐. 일러도 괜찮아. 괜찮아. 왜? 거기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해도 괜찮아. 왜? 그 죄의 세력에 끌려가는 데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끊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 죄를 지어서 내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참 죄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안타깝게 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여기 구원이란 말씀 이게 들어있대도 죄책뿐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끊어주십니다. 그죠? 죄의 형벌. 우리는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외인이었습니다. 소망도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죠?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죠?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있는가 하면 무엇에로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스크린 봐주세요. 거기 보면 죄책에 시달리는 것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나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그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니까?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로 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자, 스크린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지?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죄에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고 죄의 사슬에서도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는 자유한 자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죄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불화된 관계,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그지? 원수됐던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주시고, 불화된 관계를 우리를 화목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부어온 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가게 되었어요. 이게 뭐 에로의 구원이에요. 야, 이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자, 스크린 보세요. 자, 같이 합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 때는 강하게 강조하실 때 이런 말을 썼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 하는 자는 믿는 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믿는 자는, 잘 들으세요, 영생을 어떻게 하고요? 자, 보세요.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얻을 것입니까? 이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물론 심판이라는 지금도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구절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마지막, 그지?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갈 것이냐 심판의 부활로 갈 것이냐 그 뒤에 나오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지요. 여러분 그 일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있는 일인가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언제 있을 일이에요? 심판. 앞으로 가서 심판에 있을 것이죠. 그런데 그때 심판의 그 자리에 가서 심판에 이르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고 말합니까? 심판에 이르게 뭐요?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앞으로 있을 심판인데도 지금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입니까? 옮겼느니랍니까? 옮겼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나의 기분이나 감정에서 두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충만하면 확신이 있어요. 열심히 할 때는 내가 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막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막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져요. 그러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에 이르게 않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럴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의 이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고 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 요한일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마음이 냉랭한데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젖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메말랐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하나님 은혜 때문에 흘려지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상반절에 먼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하셨냐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사도 바울은 어떤 부르심이라 그랬냐니까 거룩하신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거룩한 부르심.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거룩한 부르심이냐면 몇 가지. 자, 스크린 보세요. 몇 가지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그렇죠? 감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기에 거룩한 부르심이라.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죄 가운데서부터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구원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고귀하고 영광스러움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은
예수 믿고 예수님 도움 좀 살다가 이 세상에 조금 그렇게 사는 도움 얻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자꾸 땅에 안 두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의 시선, 우리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그랬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하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를 증거하면서 그 한 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갔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거룩하고 고귀한 그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불렀습니까? 아니죠. 뭐대로 부르셨어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신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너무도 거룩하신 부르심이에요. 또 왜 거룩하신 부르심이냐니까 조금도 오류가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조금도 오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아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신 겁니다. 마지막은 왜 그것이 거룩하신 부르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속량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지불하시고 치루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거룩하신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첫 단어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묘미가 여기 있어요. 이제는 이라면은 이제는니까 그 전도 있죠. 이제는 지금 이제부터는 이런데 그 전에는 어땠다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죄책에 시달렸고 죄의 종로로 됐고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었고 죄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뭐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게 나타났다는 이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떠오르다는 단어를 썼는데, 자 보세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떠오르다는 것은 자 그런 징조가 안 보이는데 갑자기 짱 하고 나타난 거예요. 짱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죄의 죄책으로부터 죄의 어떤 종로를 하는 것부터 죄의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고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쫙 나타나신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전에는, 지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어요.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내가 곧 아버지께라고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등장하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으니 그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다고 처음에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사망을 패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망, 죽음 앞에 굴복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 아실 거예요. 박태선 씨가 막 한참 동안 뭐 생수에 부어주는 분이 막 이럴 때는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박태선이가 막 손을 씻고 해도 물을 마셔도 생수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죠? 박태선이, 그죠? 그때 그 믿는 사람들이 안 죽는다고. 근데 안 죽긴 뭐가 안 죽어요? 다 죽죠. 여러분, 문선명이도 사실 90몇 세까지 거의 90몇 세 살았죠. 짱짱했잖아요. 그런데 가요. 간대도요. 지금 이만희도 저 신천지 사람은 안 죽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떡할래? 그러면 안 죽어. 뭐 그렇게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죠. 왜 안 죽긴 왜 안 죽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죽음 앞에, 사망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죄인이란 증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 대신,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죠?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예수님이요, 아무리 고귀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하더라도 살아나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로마 군병들이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죽음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사망을 패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사망을 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면서 그렇게 말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앞에 거는 이해가 돼요? 죽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알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이해되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이 말씀이에요. 죽어도 살 것이지만 무릇 살아서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분인데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분명히 믿었으면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관문은 있어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라도 그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을 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세요.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은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먼저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외치는 선포하는 자로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로 그렇지? 내가 가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면 디모데 너도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은 다음 주일 저녁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너무도 잘 알고
그지?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믿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맡긴 그 디모데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이것이야 라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풍성한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풍성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에로에부터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 복음의 은혜에 충만하게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굴하지 않아,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면서 멋진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